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하고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아침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진짜지요? 네, 감사해요. 네. 지난주에 암송할 말씀이 있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3월 5일이 경칩이었습니다. 경칩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그런 날이죠.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도 좀 가벼워지고 여러분들의 복장도 좀 밝아졌고요. 또 한결 숨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남자 100m 결승 경기가 트랙에서 실시되겠습니다. Next event will be the men's 100 meters final. La prochaine épreuve, le 100 mètres messieurs final.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누구인가? 천재의 종목 100m. 3번 레인 미국의 칼 루이스, 6번 레인 캐나다의 벤 존슨. 칼 루이스는 50m 이후 뻗어나가는 힘이 강하고 벤 존슨은 하이테크 트레이닝으로 제작된 스프린터다. 차렷. 1위 벤 존슨 9초 79 세계 신기록, 2위 칼 루이스 9초 92 올림픽 신기록, 3위 영국의 린포드 크리스티 9초 97, 4위 미국의 켈빈 스미스 9초 99. 기록은 깨지기 위해 있는 것. 20세기 안에 9초 80의 벽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벤 존슨은 짓밟아 버렸다. 그러나 패배보다 더 나쁜 승리도 많다. 벤 존슨은 금주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져 기록은 취소됐고 금메달은 박탈당했다. 벤 존슨, 그는 자신의 운명보다 빨리 달린 잘못으로 황급히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서쪽 끝에서부터 스페인의 북부 지역을 걸어서 800m를 가는 순례길인데요. 이 순례길을 완주하려면 하루에 20km씩 걸어서
40여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TV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어느 연예인이 말하는데 40일을 걷고 또 걷고 가다 보면은 다리가 부르틀 뿐만이 아니라 막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 오늘은 이만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쯤이면은 꼭 간판이 하나 나타나는데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힌 간판이 보인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택시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가 있는 겁니다. 아까 벤 존슨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벤 존슨은 그 뒤에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운명보다 더 빨리 달렸던 그는 결국은 승리보다도 더한 못한 실패보다 못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이 쉬운 길로 편안히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들은 늘 받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누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은 우리는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운명의 틀 안에 우리들이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끝내 목적지를 향해서 반성실과 인내로 계속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니까 유유자적하면서 시적시적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벤 존슨은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그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받았던 모든 메달을 다 박탈당하고 선수 자격까지 이제는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해요. 벤 존슨 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원칙을 지키면서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벤 존슨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규칙을 어기고 결국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저한테 돈 좀 많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미국에서 시차 적응을 하느라고 피곤해 가지고 있는데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깨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100억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비웃었죠?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기도를 드리십니까? 저는 그래도 한 10억짜리 기도 드리다가 요즘은 100억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하디 학교 아이들은 50억을 놓고 기도를 드리는데 50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라고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돈이 많으면 시험도 크고 돈이 많으면 유혹도 많습니다. 잭 휘테커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예요. 이 사람은 작은 회사가 아니고 꽤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3억 1,490만 달러. 그때 당시로서는 역사상 최고의 금액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드디어 놀라시는군요. 제가 100억이라고 했을 때는 막 비웃더니 이제 드디어 놀라시는데,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이렇게 갑자기 벌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써도 돈이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돈이 있는 거예요. 1조 원의 이자만 가져가도 헌탕 막 맞고 써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당연히 술과 도박 그리고 여성 편력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돈을 노리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계속 그에게서 돈을 갈취해 갔기 때문에 이태권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추문에 시달리고 그를 향한 고소장이 계속 날라들어왔습니다. 이 여성 편력 때문에 결국은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손녀가 유괴를 당했고 이 손녀는 결국은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남은 것은 돈과 일만 남았다. 그는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나는 복권을 찢어버려야 했었다. 그때 복권을 찢어버리지 않은 것이 지금 와서 크게 후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돈벼락을 맞지 않은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다행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속으로는 아니에요. 그래도 돈벼락이나 한번 맞아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지만 동성애자로서 감옥에 가서 결국은 초라하게 생을 마감했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유혹만 빼고 다 이길 수 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내 인생을 망쳐놓는지. 오스카 와일드는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것이에요. 벤 존슨이 금메달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잭 휘테커가 돈을 훌륭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의 그릇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라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험이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이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그 시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시험과 유혹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시험을 또는 유혹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사탄이 보기에도 시기 질투할 만큼이었죠. 그래서 욥은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욥을 시험하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제한적인 시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실하게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다윗도 시험을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때로 내가 큰 꿈을 가졌다면, 때로 내가 더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맹자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힘줄과 뼈를 지치게 하고 그의 육신과 살갗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그의 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끔 한다. 그리고는 그가 행하는 일마다 그가 원하던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곤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 사람의 성질을 참고 견디게 하여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그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고 그 사람의 육신을 지치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고 벽에 부딪히게 해서 결국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과 유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훌륭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오늘은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노예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대개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하면은 잘생긴 사람, 연예인들 굉장히 시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재벌들에게는 시험이 많습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요셉도 성공적인 삶을 일단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표적이 되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혹시 마귀는 나를 하찮은 인간으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예화를 찾고 있는데 마귀가 마귀 대장에게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교인들을 막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 대장이 마귀들이 이제 자기가 시킨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러 순찰을 하는데 어느 졸개 마귀가 예배당 종탑에서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 마귀가 그 졸고 있는 마귀를 혼내줬어요. 야, 너는 왜 일 안 하고 여기서 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귀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 대장님,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겐 마귀가 안 갑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안 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껏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귀가 굳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망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곁에 마귀가 꼬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일단 굉장히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때 고향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나온 지 10수년이 지나왔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유혹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는 지금 젊고 유능하고 잘생겼습니다. 요셉은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곁에 얼마나 유혹의 손길이 자주 있었는지 오늘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들 표지에 딱 나타나 있잖아요. 그는 지금 매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크게 인정을 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우쭐해 있어요. 우쭐해 있는 사람은요,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마침 그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유혹했는지 요셉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유혹을 뿌리치는데 성공했어요. 요셉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들도 삶에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벤 존슨이라면, 내가 잭 휘테커라면, 내가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면 나도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도 이 원칙에 따라서 유혹을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요셉은 첫째로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한 거예요. 라면을 먹고 가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안 된다 라고 등을 돌렸던 거예요. 어떤 유혹 앞에 섰을 때는 빨리 입으로 안 된다고 말하세요. 미국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려고 이렇게 딱 쓰면은, 여기는 한국에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지만, 미국 화장실에 가면은 공중 화장실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Say no to drug. 마약을 누가 먹으라고 하면은 빨리 no라고 대답하라는 것이죠.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누가 라면을 먹자 그러면은 no. 누가 마약을 권하면 no. 누가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no 할 수 있는, 그것이 유혹이라면,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개를 훈련할 때 아주 맛난 고기를 개 앞에 탁 던져놓고 안 돼! 기다려! 그러면 개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훈련된 개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개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안 돼! 그러시면 나도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은 기다려 그랬는데 개가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그 개는 그것을 안 먹을 때까지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은 그 개는 절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은 두 번째로 어떻게 유혹을 이겼느냐 하면은 자기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주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기 주인입니까? 주인이 없는 분은 한번 물구나무를 서보시죠.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어요. 요셉은 자기에게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가장 큰 사람이지만 주인의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나에게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것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함부로 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혹시 주인의 눈을 속이고 주인의 눈을 피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한다면 우리들은 유혹을 이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요 7, 8년 동안에 겪은 일들이 제 생에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책을 보면 만화책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아이가 보물단지를 찾으러 이제 길을 나섰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꼭 7 고개가 있습니다. 7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한 고개는 사자 나오고, 한 고개는 호랑이 나오고, 한 고개 가면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도 예배당을 짓기까지 7 고개를 넘어왔어요. 첫째는 땅을 살 때 땅 주인들의 그 음흉한 그 마음과 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 파시는 분들을 한번 보면요, 이 마음이 1000개, 10,000개로 막 움직여요. 그거 중개하시는 분들 진짜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하려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절반이 거기 다 썼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충북 연해 목사님들이 하디 기념교회 사업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을 때 그때 또 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웠는지. 세 번째는 상리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교회 건축에 반대하는 프랜카드를 걸었을 때 그때 저는 또 너무 힘들었어요. 그 프랜카드 걸어놓고 그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프랜카드가 다 낡아가지고 1년, 2년이 되니까 낡아서 이제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또 가보니까 그걸 딱 떼어내고 또 새 걸로 딱 걸었더라고요. 교회 건축 절대 반대 뭐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은 안 붙여요. 지쳐가지고. 질에 지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개는 도시계획은 세워졌는데 시에 돈이 없다고 도로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일들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저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었어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짓는 것인데 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그것이 저의 소망이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섯 번째 고개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도로를 넓히려면은 도로 옆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 주인들이 그 땅을 안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미웠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도로 옆에 땅이 있는데 내 땅을 누가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리는데도
진이 다 빠졌습니다. 마지막 7째 곡에는 뭔가요? 돈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쌀이 있으면 팥을 꽂아가 떡을 해 먹을 텐데 장작이 없구나.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들이 이제 6고개를 더 먹고 이제는 마지막 7고개 남았는데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돈벼락을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금해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일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님 성도들에게 돈벼락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으려면 저에게라도 주셔서 이 일을 꼭 이루시옵소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릇대로 주실 겁니다. 그릇만큼 주실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잭 휘테커가 받았던 돈벼락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돈벼락을 주셨어요. 그러면 돈벼락을 맞았으면서도 끝까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칙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행복을 지키는 원칙이 바로 요셉이 시험을 이긴 그 원칙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잭 휘테커가 돈벼락을 맞았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면 그는 행복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쩌면은 100만 원을 줘보시고 이 100만 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1000만 원을 줘보시고 때로는 1억을 줘보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물론 큰 돈도 선뜻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시험과 유혹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 앞에 있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하면서 그 유혹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유혹 앞에 있다. 이 유혹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철저히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겼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절대권자는 바로 저기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너무나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찾아왔죠. 훌륭한 사람 앞에는 마귀가 꼬이는 겁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넉넉히 할 수는 있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그분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크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이면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철저히 믿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 시련과
그리고 시험과 유혹들을 통해서 나를 완성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